경험을 수필을 통해서 이제 쓰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가끔 수필이나 이런 걸 쓰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여수 표현으로 굉장히 감푸하셨나 봐요. 개구장이신 것 같아요. 어느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서 집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낮잠을 자고 계시는데, 심심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종아리에 털이 많으세요. 그래서 확 심심두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른 하나를 확 뽑고 도망갔답니다. 그랬더니 저만큼 도망갔는데 아얏 그러더래요. 재밌더래요. 그리고 또 주무시는 게. 그래서 다시 조금 시간 숨지고 있다가 두 번째 가서 습격을 해서 털을 한 줌 이렇게 뽑았대요. 아얏 그러더래요. 근데 아까보다 목소리가 화가 나셨더래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아저씨는 좀처럼 화낸 걸 본 적이 없어. 너그러운 마음씨를 소유하신 분이야. 그 아저씨가 설마 이것으로 나를 때리기나 화를 내겠어? 믿어지기도 했답니다. 그 아저씨가 잠들 무렵 세 번째 털을 더 많이 잡고 딱 뽑는 순간 아저씨가 확 일어나서 붙잡고 두드려 패는데요, 자기 평생에 정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두드려 맞았대요. 구석구석. 예? 얼마나 얼얼하게 맞았는지 지금 환갑이 지났는데도 그때 맞은 생각하면요, 지금도 온몸이 얼얼하더랍니다. 자 보세요. 얻어 터지고 온몸이 뻐근한 상처를 받은 다음에야 정신을 차린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얻어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기다리시는 너그럽고 관대한 사랑을 방관으로 오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래 참으신 인내를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 또는 무관심으로 착각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확 닫아버리시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찢어밟으시면 싸맬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시면 안 된 일이 없고 막을 자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면 그는 부유케 되고 건강케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마름, 생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보기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아담이 또 하나님 그러면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 서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뱀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요, 낼름낼름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는 뱀의 유혹 앞에 넘어가고, 그리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죠. 이게 욕심이죠.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결과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숨어버립니다. 벗은 것이 창피하다고 해요. 결국 그 원인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와를 만들었을 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그렇게 좋아하더니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면서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은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행복과 기쁨, 즐거움이 뜻이 있는 에덴에서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끝나고 쫓겨나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일시적인 탈선의 짜릿함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짜릿함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의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참된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행복을 찾은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4장 전체지만 짧게 읽었어요. 시간상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녀였다, 남편 죽이는 여자다, 인생에 낙이 없는 여자다, 불쌍한 여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과거의 그녀의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이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내가 과거에 힘든 삶을 살았건 내가 과거에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지 간에 주님 만나면 과거의 죄악이 더 이상 나를 엄습하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니까 미래가 복되게 돼요. 과거의 저주와 화가 미래의 복으로 바뀝니다. 인생의 저주가 영생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 이게 주님 만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 기뻐서, 그것도 너무 기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왜 오셨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 만나러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왔어요. 우리도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갖고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는 정말 그냥 오셨을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셨을지 몰라도, 나가실 때는 오그라진 내 손 피고 능력의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 한 여인이 등장하죠. 소위 말해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사마리아 여인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라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저주의 땅으로, 그래서 오늘 상종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개, 돼지만 또 못한 존재들이 사는 곳으로 사마리아 땅을,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오래전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가 주위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혼인시켜 혼혈족을 만들어요. 하나님 출애굽을 할 때 너희 백성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못하겠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힘으로 이 사람 막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너희는 이방인이다 취급했어요. 자녀들 서로 결혼할 수 없었고 사마리아랑 상거래도 하지 않을 만큼 천한 백성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 일어나서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니들은 안 돼, 거절해버렸어요.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을 야비하게 방해했다가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고요,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 뒷부분에 보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냐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손바닥만 이렇게 돼 있다면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남쪽이 유다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가 어디냐?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에발산, 그리심산, 성지순례 가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정말 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든지 항상 통과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통과하기 싫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요르단 쪽 한참 돌아서 와요.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은 지역.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 3절 4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지금 북쪽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목적으로 삼고 내가 지금 그 땅을 반드시 가야 하겠다, 짧게 표현됐지만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땅,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땅, 그 땅에 지금 주님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유대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한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셨어요. 그러다가 정오쯤 피곤하신 예수님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걸 구해왔는데 마침 한 여인이 무더운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6시라고 성경에 6시라는데 한낮 정오를 뜻해요. 태양볕이 막 뜨거운 그 시간, 사람들은 쉬고 낮잠 잘 시간,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 다 피해서요. 평범한 부인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첫째, 둘째 남편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남편도 버림받고 지금 어느 가정 첫 6째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여인을 창녀 같은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그 땅에서, 그것도 가장 상처 입은 불쌍한 여인과 우리 주님과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 입은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시작하였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메시아다 밝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우르르 메시아 같다고 몰려나옵니다. 이때 마침 음식 구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 보시면서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마리아인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 땅이라고 생각했고, 복음을 전할 만한 땅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데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더라, 친히 몸소 가셔서 몸으로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여수 땅, 오늘 동산성전에 올라온 우리에게도 친히 우리 주님 몸으로 오셔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을 도구로 보지 않아요. 어떤 감정의 대상으로, 기분 좋으면 친하고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로 보셨습니다. 그러게 그 출발점으로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그저 그 여자 지나가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대상의 하나로 삼았던 그 불쌍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그 땅을 꼭 가셔야만 했던 주님의 이유더라 이겁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 불쌍한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무런 낙도 없고 허무한 갈증과 인생의 목적이 없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목마름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기에 그녀의 인생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먼 2000년 전에 그 한 사건으로 보시지 마시고, 오늘 주님, 오늘 나를 찾아오셨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신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받아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아픔 있는 내 사마리아, 내 인생의 아픔인 사마리아로, 악한 마귀에 침략당한 사마리아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아픔 가운데 내 인생 눈물 나는 곳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인생의 아픔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아픔을 안고 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몸과 마음 삶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도 겁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눈치 보이고 자녀들도 걱정이 이짐저짐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분 계시냐 이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주님 우리를 찾아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 동안 힘들었지, 세상살이가 고되지, 자녀 문제로 힘들었구나, 직장 생활에 힘들었구나, 가정사 때문에 힘들었구나, 아픈 몸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생수가 되어주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저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로 영원한 생수이며 구원자 되십니다. 어느 날 사오정 집에 강도가 들어왔답니다. 강도가 사오정 목에다 칼을 들이대며 돈 안 내면 죽을 준비해라 그랬대요. 그때 사오정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밥밖에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사오정은 우리가 무엇인가 말이 안 통한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사오정들만 오셨나요? 이렇게 예?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오정 같은 여자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몇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병자, 유대인의 명절에 모두가 잔치에 취해 있었지만 전혀 잔치하고는 상관없는 병든 삶을 살았던, 어둡고 그늘진 삶을 사는 그 병자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 물어봐요. 야, 너 병 낫기 원하냐? 했더니 아이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의 중심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님이 앞에 계신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고 주님 찾고 있어요. 예? 그런데요, 여기 사오정 할아버지보다 더 답답한 여인이 오늘 나오는 누님입니다. 예? 진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 개인과 이렇게 말을 길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짧게 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묵상해 보니까 남편들이 왜 떠나갔을까? 5이나 살다 보니 속 터져서 못 살겠다, 죽은 남편도 있고 떠나간,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여인의 답답함 보면요, 2가지 질문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10절에요. 물론 사람들과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어떤 폐쇄적인 그런 마음도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 여기 2가지 질문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는 이가 누군가, 이 2 질문. 또 이 2 질문에 해답을 갖게 된다면 목마름 해결할 생수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고 역질문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거예요.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 예수님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해야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선물을 알았다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 선물을 알았다면 예수께 생수를 구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질문에 해답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이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4시 하나님의 선물 증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 전 이명희 권사님 또 신금자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죠. 동네 언니 한 분이 몸도 안 좋고 아무래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으니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냐 이거예요. 사람들 거절하고요. 마침 목요일 부목사님과 함께 찾아갔죠. 갔더니 그분을 위해 오후 4시만 되면 그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우리 신금자 권사님, 이명희 권사님 또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어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다 따라서 합니다. 귀신과 우상과 가난에 쩌든 질병에 쩌든 인생에 진짜 선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를 치유하실 구원자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당신 내가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어디서 물기냐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과 짐 다음에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속 터지는 질문. 지금 주님께서 진이 가서 내가 메시아다 얘기, 생수다 얘기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막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전혀 감잡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의 우물물만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 모습과 같아요. 돈으로, 자녀의 좀 잘됨으로, 어떤 건강으로 그걸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단하다. 대가리가 단단하다 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오늘 이 대단한 이 대가리가 단단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요,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지. 근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주 속 뒤집어집니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현실을 얘기해요. 참 이 누나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요, 답답하신 주님은요, 야, 너 참 답답하다. 그래, 내가 답답한 내 속을 한번 비춰주마. 이 여인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해요. 인간하신 주님께서 수치스러운 죄악을 들춰냅니다. 이게 16절이에요. 네 남편 불러와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을 6명을 데리고 살았지만 진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이 좋습니까? 6명 정도 데리고 사는 게 그게 좋을까요? 우리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예? 6명? 우리 서미경 이창환 권사님,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한 명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낫지 이 남편 죽고 뭐 이렇게 버리고, 이건 상처에 상처가 덧입힌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하룻밤 사랑일 수 있답니다. 근데 여자에 있어서 첫사랑 남자는요, 내 히스토리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의지하고 기댈 남자가 남편 데리고 없다는 거예요. 신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질문에 그 여인의 가련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아픈 내면 주님과 부딪히니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남편 다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내면을 파헤친.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나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친구도 없어요. 애인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목마르고 심령도 목마르고 영혼도 목마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 말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성경 읽다 보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다 예루살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심산도, 에발산 그리심산이 사마리아는 가깝거든요.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중부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생각하는데 주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밝힙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밝히는 순간에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여인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여인의 갈증은 더 이상 갈증이 아니었고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알게 됐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깊이를 하시는 그분,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신 주님, 목타는 갈증을 하시는 그분은 영원한 생수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명수로 이 여인을 찾아왔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접한 그녀가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람을 피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주일날 되니까. 아니에요. 생수 대신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그 생수, 정말 내가 너의 힘이 된다는 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복이, 이 여인이요 찾는 것이 소유의 복입니까? 소유가 많으면 위로가 될까요? 멋진 남자 또 만나면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은 게 복이라면요,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진짜 복이 없죠.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요, 십자가 매달리니까 두드려 맞고, 여러분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진짜 복 없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말하는 복 없는 삶을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아픔의 길을 복의 길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생명대 예수님 붙잡아 참 치유와 회복을 맛보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렵고 떨린 이 시대, 세상적으로 폭력과 잔인함이 넘쳐난 이 시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탄은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나 예수님은 살리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 주시기 합니다. 사탄은요, 원수 마귀는 사마리아 여인을 파괴했죠. 먼저 가정을 깨부셨습니다. 그것도 4번, 5번, 6번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삶을 파괴했죠. 한낮에 물을 길어야 삶을 살 수 있는 만큼 그 여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이 여자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했고 마을 사람들 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 여인을 뒤에서 찌찌거리고 수군덕거립니다. 그게 내 귀에 들려올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오늘도 사탄은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이 좋다가 교회 나오려면 괜히 다투게 만들어요. 마귀의 역사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만듭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상처받을 것을 사탄이 귀신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분노, 원망, 음란의 영을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이 성전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또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여인과 동네 사람들 함께 편하게 서로 지내야 할 텐데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회복시켜 마을로 파송시켜줬죠.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 시기, 비판, 질투, 원망, 분노, 이것 때문에 서로 피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몸부림, 목회자를 못 믿게 하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다 깨부시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요,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여 능력 받고 성령 받아 세상에 나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힌 종이 아니라 성령께 붙잡힌 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에 서로 파괴하고 있어요. 미움을 풀어놓지 못해요. 한번 상처 준 사람은 멀어져요. 말 섞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절대로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단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교회를 파괴해서요, 여러분 정말 무분별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단의 공격이나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나 교회 내 분열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이 무너집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 사탄은요, 아담 하와 유혹했던 뱀의 모습으로, 지금은요 미디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우리 주위에 낼름낼름거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직장생활도요,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영권과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물권도 얻어야 합니다. 내 사업장, 직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울타리를 치고 성령의 불담으로 쌓아야 합니다. 왜요? 내 사업, 내 직업 어려워지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선교의 힘을 잃어버리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면 교회 나가기도 어려워지고요. 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 사탄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사업과 직업이 어려워지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려워진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교회를, 삶을 파괴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파괴된 성품과 인생과 가정을요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26절에요 주님이 자기를 밝히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요 친히 밝혀요. 이 놀라운 발견이요 예수가 나다, 메시아가 나다, 그리스도가 나다, 이 부딪힘 앞에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늘 읽진 않 28절 29절에 여자가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대요. 사마리아 여인들, 유대 땅의 여인들, 아프리카 여인들은 물들어 다녀요. 그게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청소 정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더니요 2시간 3시간 거리를 걸어서 여자들이 지고 요즘 여자들은 편한 것 같아요. 저희 집 물은 제가 다 뜹니다. 물통을 끼고 교회 와서 우리 아들놈 가끔 시키면 왜 나한테 시킨다고 짜증내고 딸려는 도망가고. 근데 이 물통은 생계예요. 생명입니다.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걸 버렸답니다. 물기를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인생의 목마름을 허무함의 갈증으로 지쳐버린 영혼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사람들에게 10절에 29절에 버렸으니까 와 보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물동이 내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와 보라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변화가 그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그 여인을 무너뜨리려고 인생의 갈증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피하고 자꾸 움츠러들게 맞지만 주님은 그 무너진 여인을 다시 세우시고 그 여인에게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셨고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목마름을 경험할 필요가 없죠. 오늘 이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밝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이 다 밝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왜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시기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이 구원자 예수님 만나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이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목말라 해요. 권력에, 내 욕망에, 돈에, 물질에, 쾌락에, 행복에 목말라 하고 채워도 끝이 없는 갈증이 우리 인생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요 몸부림치면서 한 말씀 중에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왜요? 물론 피가 수분이 다 빠져서 목마르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뭡니까? 우리에게 나음 주시고 평안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 희롱과 조롱,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노력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요 그 대신 예수님이라고 너도 읽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가 찔림은 종광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종광의 죄악, 또 아니면 예수님이 찔리심은 종광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는 거요. 제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 이름이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찔리심은 종광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종광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여러분 뭐 따라 읽느라 막 정신없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나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끝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름으로 너희의 갈증을 해결했노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한번 맞을 때 내 몸에 질병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채찍 맞아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고 가시면을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이런 일을 통하여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채워도 마시고 마셔도 해결하지 못했던 갈증과 목마름이 주님으로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진짜 예수님 내 삶에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걱정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수에, 주님의 보혈에 적셔진 사람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한 것처럼 우리도 전하게 됩니다. 사단이 무너뜨린 영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시카고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신앙생활했지만 한 명의 아이도 어른도 전도를 못했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애들끼리 막 패싸움하고 피 흘리고 있는 불황자, 피투성이 된 불황자 아이 한 명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입혀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수백만을 주님께로 인도한 무디 목사님이 됐어요. 상처받은 사마리아에서 상처받은 한 여인을 주님이 회복시킨가 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건을 말미암아 얼마나 기쁜 일이 펼쳐진지 39절부터 40절까지요, 그 사마리아 땅에 구원이 임했고 추수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문 닫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환양년이라는 욕 써보신 적 있죠? 이런 환양년, 환양년이란 게 창녀나 안 좋은 사람을 얘기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나라가 일본 같지만 사실은요 700여 년 이 땅을 짓밟은 몽골 원나라예요. 그 당시 징기스칸 세계 최대 군사력, 그들이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것은 군사력이 막강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단호했어요. 몽골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정복한 사람은 관대히 살려주었지만 대항해 오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예를 들면 징기스칸 아들이 전쟁 중에 전사자요 몽골이요 그 민족과 지역을요 짐승까지 싸그리 죽입니다. 그런 몽골인의 잔인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섣불리 대항했다가 지는 날이면 다 죽기 때문에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항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고려 사람들은 그런 잔인무도한 몽골군을 맞아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버텨다가 결국 끝내 항복하죠. 문제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거의 이 나라가 초토화되었어요. 수많은 인명이 살육당했고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꼽혔던 문화유산 대부분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이때 환양년이란 말이 이때 생겨나요. 여러분, 조공에는요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 조공을 바칠 때 곡물, 우리나라 생산물이나 금, 그 다음에 공열을 바쳐요. 이쁜 여자들을 막 잡아다가 바치는 거예요. 일본으로 우리가 약 30만 명 정신대에 끌려간 것처럼 그 당시에 1년에요 1000명이 넘게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 여인들이 세월이 지나 젊음과 미모가 다 사라져 쓸모없이 되면요 팔려가다시피 한 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것을 가리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환향여 이렇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온다. 근데 문제는요 깨끗한 여자들이 아니에요. 성적인 학대와 찢길 대로 찢긴 불결한 상태. 여러분,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 여성들이나 환양녀들은요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 생긴 희생 제물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비록 그곳으로 끌려가지 않았다 해도 몽골 침략 당시 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여인들이 부쩍 많았답니다. 그 가련하고 측은한 그 자매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호수만복이란 말이 이때 생기죠. 임금이 커다란 연못을 파고 거기에 물을 담아요. 그러면서 이 물에 몸을 씻으면 모든 더러움이 사라진다 선언하여 많은 여인이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참 잘한 정책이죠. 서울의 한 곳에 국립목욕탕에 세탁하여 처녀화시켜서 귀가시켰어요.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이 샘에서 씻으면 그 물 속에 담갔다가 꺼내면 물에서 푹 젖혔다가 세례를 받으면 그동안 더럽혀진 몸이 깨끗해진 것으로 한나라의 임금이 선포해주고 사면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모든 허물이 다 가리움을 받아 새로운 생을 살도록 하는 놀라운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고국과 집을 떠나 탕자처럼 멀리 가서 짓밟혀진 대로 짓밟혀진 환양년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정조를 다 잃어버리고 죄로 물들고 악으로 찢겨진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씻으면 신랑 예수님의 새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복음과 똑같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우리를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목마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이 교회가 주님의 보혈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시게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영혼에게 열려져 있던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구원자임을 밝히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우리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보혈의 죄를 씻고 상처받은 사마리아 땅 그 더 큰 상처에 사로잡혀 인생의 갈증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셔서 진정한 구원임을 밝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신 주님을 보고 마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